할렐루야. 오늘 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제 미국에 와서 어느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 팔타임 이제 교육 목사, 그다음에 이제 풀타임 부목사로 한 4년을 섬기게 됐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그러셔요. 목사님, 제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교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성숙한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좋은 성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일꾼이에요. 우리 교회는 구경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한 25년 정도 됐거든요, 역사가. 25년 동안 교회 분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교회가 다 그런 거지 뭐 특별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세 가지 이야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성도들이 많다. 또 성도들이 다 일꾼이다. 구경꾼이 없고, 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합된 교회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대면 예배가 열리고 코로나가 끝나가면은 이 지역에 이제 교회를 찾는 새로운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이고, 성도님,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정말 제대로 오셨습니다. 누가 오든 장로님만이 아니라, 목사님만이 아니라,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러면요, 그분들을 생각할 때 고지곳대로 안 믿어요.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얘기하면 잘 믿는데, 왜냐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일부러 막 자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별로 그렇게 영향가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따뜻한 교회고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꾸며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4장, 5장, 6장 읽는데요. 4장, 5장, 6장을 여러분이 잘 읽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런 좋은 교회,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되고 또 교회가 일치하고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지난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예요. 성숙한 성도가 되고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길입니다. 자,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이 표현, 좋은 교회라는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성숙한 성도, 이 성숙한이라고, 머추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에베소서에서 나온 거예요. 에베소서 4장 여러분 12절, 지난주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그리고 오늘부터 읽었던 13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게 나와 있죠. 13절 중간에 온전한 사람. 그 13절에 온전한 사람이 영어에 보면 머추어예요. 성숙한.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 분량, 이게 바로 성숙하다는 것이죠. 어른스러운.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역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 자,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또 성숙한, 주님을 닮는 이런 표현들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가 어떤 성도이고 어떤 교회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숙한 성도가 되라, 성숙한 교회가 되라. 자, 여러분, 그러면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이름을 성숙이라고 바꿀까요?
성숙한 교회입니다. 벨리 성숙한 교회 이러면 될까요?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여자 동창이 이름이 성숙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더니 얼마 전에 목사까지 됐더라고요. 참 성숙해졌구나. 예, 이름이 성숙. 또 초등학교 동창 중에 이름이 순종인 친구도 있었어요. 최순종이라고. 그 친구도 여학생이었는데 그 친구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이름값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숙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는 성숙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고 알고 행하자. 굉장히 심플하죠. 믿고 알고 행하자. 그러면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 한문으로 하면 믿을 신자잖아요. 신. 안다는 건 뭐죠? 알 지자를 쓰죠. 행한다. 행자. 그러니까 이거를 한문으로 하면은 신지행. 뭐 이것도 사람 이름 같기는 합니다만은 믿고 알고 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 하나가 된다는 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자, 믿는 것과 아는 일, 믿고 알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고 알고 그 다음에 자 15절 보세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뭐라고요? 첫째는 믿고 그 다음에는 알고 그 다음에는 행하고. 믿고 알고 행하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믿고 알고 행한다.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자,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에 제가 이미 설교했지만 15절 보면은 너희 믿음과 사랑을 듣고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자,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바울이 17절부터 보면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의 기대와 약속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도록.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한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알아가기를 원했어요.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는 것이 힘인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먼저냐 아는 게 먼저냐 여기에 대해서 철학적인 논쟁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먼저다. 믿어야 알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알아야 믿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도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먼저 믿고 믿으니까 알게 되더라.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알아야지 믿지 하고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 150에서 215년에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믿음에서 시작하여 참다운 알매 이르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참다운 알매 도달을 해야 돼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예, 무조건 믿어. 예,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막 침을 튀겨가면서 믿습니다 하는데 그거로 끝나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읽고 쓰고 또 암송하고 그리고 나누는 것은 알기 위해서요. 먼저 우리가 성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도 알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그래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성숙하게 온전이란 말은 성숙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듣자고 하는 것이고 읽자고 하고 쓰자고 암송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구나. 믿음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은 믿고 알고 행하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성숙의 반대는 뭐죠? 미성숙이잖아요. 미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말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미성숙한 성도예요. 어른과 같은 성도가 성숙한 성도고. 그런데 미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면은 믿음이 없거나 알미 부족한 거죠. 믿음도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약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거기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과 알미 없으니까 삶의 기준이 없고요. 영적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속임수나 세상의 풍조에 쉽게 흔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과거에 그랬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면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속임수에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 우리 기독교 전문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기독교 전문 여론 기관이에요. 바나 리서치. 거기에서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설문조사 내용이 뭐였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유혹, temptation, 유혹 5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딴 때가 아니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받고 있는 유혹에 대해서 5가지 유혹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5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과식의 유혹을 받고 있답니다. 아마 집에서 많이들 드시는 것 같아요. 과식의 유혹.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또 이제 뭐 식당으로 그동안에 먹지 못한 또 맛집을 찾아서 아마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과식의 유혹을 받는다. 저는 별로 과식의 유혹은 받지는 않는데 어쨌든 과식의 유혹을 받는다.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을 미루고자 하는 생각의 유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코로나 지나다 보니까 뭐 일이 손에 잘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지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좀 두고 보자. 두고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그래요. 뭐 좀 두고 보시죠,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꾸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자 하는 생각의 유혹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저도 많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는데 미디어에 탐닉하는 거. 여러분 핸드폰, TV, 인터넷 여기에 자꾸 중독돼 가는 거죠. 탐닉한다. 너무나 재밌잖아요. 그렇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잘못하면 컨트롤하지 못하면 자꾸 미디어의 유혹에 빠져서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쓸데없는데 자꾸 관심을 갖게 되고 정신이 혼란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세 번째는 TV, 인터넷 같은 미디어에 탐닉하는 유혹.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유혹이래요. 게으름. 아까도 우리 기도하셨죠. 게으름과 나태함. 잘못하면 우리 게을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에도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1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자꾸 게을러져요.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유혹.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음란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합니다. 컴퓨터와도 연결이 되어 있겠죠.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음란물에 대한 그 유혹을 자꾸 받게 된다. 이 5가지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진다면은 미성숙한 성도가 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예요. 왜? 어린아이들은 한번 게임에 빠지고 인터넷에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하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성숙하다는 것은 잘 절제하고 분별력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지 말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믿고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믿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이 의미는 사랑과 진리로 말하고 행동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진리 가운데, 진리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러니까 믿고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지식적인 차원, 감정적인 차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행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곧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도들의 단계를 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장년의 단계로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바로 장년의 단계, 완숙한 단계, 성숙한 단계, 완전한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도덕적으로 절대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 가운데 행하려고 노력하고 행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또 우리가 아무런 실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성화, 거룩함, 또 완전함은 뭐냐? 사랑과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와 노력과 순종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는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과 진리 안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숙한 성도. 그러니까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에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숙해져요? 믿고 알고 행한다. 믿고 알고 행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자, 그러면은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숙한 교회.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13절. we 복수로 쓰였어요. 그렇죠? 14절도 보면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걸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 우리. 자, 우리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16절에 보면 교회,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에게서, 그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서로가 자랄 수 있도록, 자라나도록,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교회는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교회예요. 내가 미성숙했는데 그 교회 성도가 되고 나니까 점점 변화되어져서 성숙해졌다. 이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숫자에 관심이 많아요. 몇 명 모여? 자체 건물이 있어 없어? 교회 예산이 얼마야? 역사가 어떻게 돼?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성숙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숙시켜 나가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성도들을 성숙하게 자라도록 세워주는 교회가 바로 성숙한 교회입니다. 먼저는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고 연결되어져서 도와주고 세워주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 거죠.
세상에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도 있고요. 멋진 건물이 있는 교회, 교인 수가 많은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 훌륭한 인물을 배출한 교회, 교인들의 학력이 높은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교회는 성도를 성숙하게 변화시키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그 유명한 대학들이 모여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 근처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제 친구가 몇 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다들 부러워했어요. 왜냐? 아주 그 유명한 대학교들 있는 옆에 교회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저 교회는 얼마나 훌륭한 성도들이 많을까.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는 교인들 대다수가 박사들이에요. 왜? 학교에 교수님들이 많으니까. 교수님들. 그러다 보니까 뭐 대기업의 총수들, 임원들, 이런 분들이 주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막 부러워하는 거죠. 야, 저런 데서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토요일 날 전도하러 갑시다. 우리 마켓에 가서 전도지 돌립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아르바이트 고용해서 전도지 돌리면 되죠. 뭐 우리까지 고생해서 가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바생 고용해서 나가서 전도지 돌리면 되지. 우리가 고생해서 뭐 꼭 그렇게 전도지 돌려야 됩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청소 합시다. 우리 대청소를 합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청소하는 사람들 고용해서 돈 주고 청소시키면 되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나가서 청소를 합니까? 예배 열심히 드려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요. 또 나름대로 교제도 해요. 그런데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자 그러면은 알바생 고용하시죠. 청소원들 고용하시죠. 목사님 너무 답답한 거예요. 처음엔 좋았어요. 왜? 유명한 분들 만나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 답답한 거예요. 결국은 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나는 시골 교회로 가고 싶다. 믿고 아는 단계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행하는 단계로 가야 되거든요. 그 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과 진리, 즉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실천하는 성숙한 성도들을 만들어내려면 교회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교회의 모든 분들이 본이 되고 섬겨줘야 성숙한 성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목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가 서로 다르지만 성도를 섬겨서 변화시키고 성숙한 성도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창조의 신앙, 또 구원의 신앙, 임마누엘 신앙, 재림의 신앙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죠. 창조, 구원, 임마누엘, 재림, 이 네 가지 신앙,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게 있어야 자동차도 네 바퀴가 있어야 앞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갈 수가 있고요. 테이블도 네 다리가 있어야 든든하게 서 있는 것처럼 이 네 가지 믿음이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랑과 진리 안에서 행해야 돼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생소한 환경을 맞이했어요. 생소한 예배, 온라인 예배에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참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편리할 때가 많죠. 우리 신앙생활에 어느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를 열면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나에게는 이런 4대 믿음이 있는지, 나에게는 성경적인 그러한 지식,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 노력하고 있는지, 사랑과 진리로 행하고 있는지, 불편하고 좀 힘들더라도 내가 몸으로 헌신하려고 하는지, 어느 교회처럼 알바생 고용해서 하시죠. 이러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성도들을 변화시켜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그 성숙한 교회인지, 그런 자세가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또 새로운 우리 믿음 생활, 그리고 새로운 교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숙한 성도와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읽고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벨리 주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 창조와 구원과 임마누엘과 재림의 4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과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모두가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성숙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마지막 때 세상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에게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